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이제 총정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4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26장 1절로부터 16절까지를 총정리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 대해서인데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33년간의 지상 생애와 3년간의 공생애가 마감될 시점에 이르렀어요. 실로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두려운 것이요 생의 종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당신의 생애에 있어 최고의 의미를 지닌 일종의 생의 클라이막스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는 바로 이 죽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요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과정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죽음은 당신의 생애 가운데 크나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각 복음서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후한 사건들을 매우 소상히 그리고 많은 지면을 할례하여 마태복음 26장부터 28장, 마가복음 14장 16장, 누가복음 22장 24장,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 등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는 무려 161절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서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맨 먼저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해 오셨고 또 그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당신의 순환 예고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후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시 주님의 제자들은 지난 며칠 동안 예수께서 매우 신랄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셨기에 지금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한 모종의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실 뿐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예수님께 엄히 책망을 들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때를 같이하여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거처에 모여 의회 사내들인을 열고 어떻게 하면 조용히 예수님을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하고 은밀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한편 여기 등장하는 가야바는 당시 종교계의 대부격인 안나스의 사위로서 요한복음 18장 13절 AD 18년부터 36년인데요. 그동안 장기간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18년 동안이었죠. 원래 대제사장직은 아론 계열에 의한 종신직이요 세습직이었으나 유대가 로마 수중에 넘어간 이후부터 로마 당국에 의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인물이 임명이 되었어요. 사실 BC 37년부터 마지막 대제사장이 임명되던 AD 67년 사이에 무려 28명에 달하는 대제사장들이 임명되었다가 사라져간 것을 보더라도 가야바의 재임 기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길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야바는 다른 제사장들보다 로마 당국에 더욱 협조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 종교 문제로 인해 유대 지역 내에 소요가 일어난다면 가야바는 하루아침에
제사장직을 박탈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유대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소요의 가능성은 더욱 짙었던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할 것 같으면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희생된 양이 무려 25만 6,500마리였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이때 그 양 한 마리에 각각 10명이 한 그룹이 되어 예식을 치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시 유월절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무리는 못해도 250만 명을 좋게 넘었을 것이라 이 말이죠. 더욱이 그들 틈에는 예수님의 선교 중심 무대였던 갈릴리 지방 출신들이 많아 예수님께 호감을 갖고 있거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던 사람들이 더러 있었을 것이므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처형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스러운 일이었음이 분명해요. 따라서 가야바는 유월절 절기 7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유월절 절기가 모두 끝나고 각 지방 사람들이 각기 제 고향으로 돌아간 뒤에 조용히 예수님을 제거하리라 마음먹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나 군중들의 눈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권세가들,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가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가들이 두려워하는 건 군중들의 소요를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가야바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나 군중들의 눈은 심히 두려워하는 것이 특징이란 말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같은 음모는 배신자 가룟 유다의 돌연한 출현으로 그만 좌절되고 맙니다. 그리고 대신 예수님 살해 음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말지요. 한편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 와중에 일종의 사파 형식으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에 의해 기름 부음 받으신 사건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하루 전 안식일에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가룟 유다의 변심이 있었던 날보다는 사흘 앞선 시간이었어요. 그런데도 본서 기자 마태는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가룟 유다의 변심 사건 직전에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극적인 효과를 더욱 가증시켜주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대조적인 인물을 통하여 무엇이 올바른 신앙 자세이며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14절로부터 16절. 가룟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단지 은 30에 의해 팔리게 되셨어요. 여기 은 30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의할 것 같으면 황소가 나무의 노예를 받아 죽였을 때 그 배상금으로 노예의 주인에게 지불하던 액수였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에 해당하는 돈으로 불의한 자들의 손에 팔리고 만 것이죠. 실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간을 그분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많은 이적을 직접 확인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배반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만큼 추악하고 어리석을 수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거예요. 어쨌든 유다는 유대 종교도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없애버릴 흉계를 꾸미고 있는 바로 그 시점에 나타나 그들의 악한 저희에 한껏 불을 당기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불 속에 기름을 부어놓은 거지요. 그러면 유다는 과연 무엇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첫째, 추악한 욕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마태, 마가는 자신들의 복음서에서 각각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건 직후에 유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예수님을 사고 팔기 위해 흥정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더욱이 요한은 직설적으로 가론 유다의 탐심에 관해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 12장 6절에 준열이 지적한 바 있어요. 실로 그는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의 보화보다 단지 썩어질 이 땅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인류 최고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욕심이 화근이 되어 탐욕이 화근이 되어 처절히 죽어간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의 전형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그런데 오늘 우리가 현대 21세기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바로 이런 탐욕스러운 배도자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둘째, 자기 기대를 이루지 못하시는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평범한 유대인들의 소망이 그렇듯이 유다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로마 권력이 물러나고 그 위에 막강한 힘을 지닌 유대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심히 고대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특히 유다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죽은 자조차도 살리시는 탁월한 능력을 지시는 예수님이야말로 로마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로 굳게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대와는 달리 몇 번에 걸쳐 당신의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인류 구원을 말씀하심으로써 유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던 것이겠지요. 실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으로 유다의 실망은 마침내 원망과 배신으로 치달았던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억지로라도 몰아세워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소유하신 탁월한 힘을 발휘하시도록 유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실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서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당신의 초월한 권능과 이적을 통해 이뤄놓으신 사건들을 숱하게 목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 민족 전체가 만족할 만한 어떤 크나큰 일, 이를테면 민중 봉기나 로마 당국의 무력으로 항거하는 일 등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시간만 보내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께 어떤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생명이 위험한 지경까지 억지로 몰아세워 마침내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권능에 찬 칼날을 휘두르시도록 만들고자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죠. 이처럼 가룟 유다가 배신한 이유와 동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모두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지 않았다는데 배신의 근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100% 신앙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본의대로 믿었어요.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 상에 예수님께서 맞추어 주기를 바라는 왜곡된 신앙 소유자였던 것이지요. 더욱이 유다는 예수님을 찬양과 경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보았어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판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로 그릇되이 고쳐 생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종교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 참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소원에 위해 사용치 말고 도리어 예수님의 소원을 위해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지요. 예수님의 뜻대로지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정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이상과 목적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변형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목정하신 바를 위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변화되어야지.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대로, 내 사상대로, 내 이념대로 예수님을 그 수렁에 빠뜨리고자 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드글드글하다는 사실입니다. 큰 교회가 되었던 작은 교회가 되었던 이렇게 예수님을 수렁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모래알같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백을 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척도고 우리 믿음의 그 척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들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요, 마음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6절로부터 13절을 봅니다. 한 여자는 매우 귀한 향유로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귀한 나드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앞서 가룟 유다와는 극히 대조되는 한 여자를 보게 됩니다. 본문과 평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8절에 볼 것 같으면 여기 한 여자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10절하고 선언하심으로써 그녀의 행위를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그러면 무슨 까닭에 마리아가 행한 일이 좋은 일로 평가될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 사랑의 마음과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주께 부어드린 행위는 순전한 나드 향으로서 마가복음 14장 3절 인도에서 수입해 온 고가품 향이었어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향유의 당시 시가는 300데나리온으로서 일반 노동자의 300일 거의 1년 가까운 노임에 해당하는 참으로 값비싼 물품이었어요. 더욱이 이 향유를 담은 그릇인 옥합은 귀한 옥으로 만든 값나가는 화장품 그릇이었어요. 마리아는 바로 이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려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전부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그야말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더 나아가 자기 전체를 예수님께 온전히 깨어 바치는 심정으로 그 모든 향을 부어드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구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로 참사랑은 결코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 하고 또 모든 것을 주고도 늘 부족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마음 자세예요. 진정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라면 자신의 옥합을 깨어 그 속에 있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둘째, 예수님을 높이는 참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일상적인 방법에 준한 행동이었어요. 이외에도 선지자나 왕 혹은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그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때론 죽은 시신에 기름을 발라 장사하기도 했어요. 한편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발에까지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은 단순한 손님 대접 차원을 훨씬 넘어 예수님을 진정한 주로 높이고 자신은 그 발 아래 엎드린 종의 위치로 철저히 격화시킨 겸손한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참된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실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분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고 높이는 자세, 바로 이것이 구속의 은총을 입은 우리 모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신앙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아무 조건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적으로 사랑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평소에 좋아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도 않는 그런 말들을 주절주절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예수님 사랑은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적인, 정말로 희생적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그런 사랑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셋째, 부지불식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당신의 머리에 기름 부은 후에 제자들이 아까운 기름을 허비했다고 공박하자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달아남으로써 장래의 이해도 갖추지 못하는 불충을 저질렀지만 후에요. 곧바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어요. 당신의 죽음을 누차 예고하셨던 주님은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통해 그녀가 당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고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마리아가 이런 깊은 뜻을 다 알고 예수님께 기름 부은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물론 당시 주님은 이처럼 보잘것 없고 미천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랍고 은밀한 구속의 역사의 비밀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지요. 이와 같이 주님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 아무리 하찮은 봉사라 할지라도 온 정성과 뜻을 다해 당신을 위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동참시키시는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 이 은혜, 이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항상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 바로 마리아와 같은 이런 전적으로 헌신하는, 온전히 드리는 이런 순결한 사랑의 마음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하고 안 귀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마리아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렸지만은 오늘 이 시점에서 이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그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목회자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도 바울을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본받지 않으시렵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이 순결한 사랑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본받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상반된 두 인물을 살펴보았어요.
한 사람은 자기와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가룟 유다요. 그에 비해 또 한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장사를 위해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다 바쳐 헌신한 말이야. 이러한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그것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을 과연 어떤 분으로 알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런 엄청난 차이가 빚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로 가룟 유다는 사단의 마음인 탐욕, 야망,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온전히 믿고 섬기지 못해서요, 그에 비해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오직 구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헌신의 심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을 자신의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구주요 메시아로 알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탐욕의 마음을 가져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배반하든지 혹은 그분을 사랑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장래가 결정이 됩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주님께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되겠느냐,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겠는가? 또한 마리아와 같은 헌신의 종이 되겠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할렐루야. 26-4편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26-5편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